오늘 말씀을요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뭔가요? 네? 좀 거창하게 제목을 지어봤어요. 네, 거창합니다. 네. 자, 진짜가 있으면 뭐가 있나요? 네. 가짜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영어로 뭐라고 부르나요? 네? 페이크. 진짜 수준 낮아서 못 살겠네 진짜. 이미테이션 그러잖아요. 이미테이션. 짝퉁. 근데 사실 이미테이션이 되게 좋은 말이기도 한데 오늘날 돼서 이제 짝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이미테이션이 되게 좀 안 좋은 단어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진짜 오리지널이 있는가 하면 짝퉁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또 진짜 그리스도인이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아주 깊게 강의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오늘은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요. 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요? 에베소, 그죠? 에베소. 우리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한번 터키 꼭 가보세요. 네, 터키. 여러분이 역사학자가 그래요. 이제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이제 영국의 역사학자, 세계적인 역사학자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는 역사 박물관, 바로 터키를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유럽을 만약에 단 한 나라만 여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추천하는 나라가 어디냐? 터키입니다. 터키. 여러분 터키 여행하고 싶다는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죠? 그죠? 우리 형제의 나라 터키. 저 몰랐어요. 터키라는 나라 갔을 때 이 나라가 우리 형제의 나라인지 몰랐어요. 한국 사람이니까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형제의 나라죠. 그러니까 저는 월드컵 우리가 4강 하기 전에 3, 4회전은 터키랑 했잖아요. 그죠? 그 전에 갔었는데 아, 이 나라가 형제의 나라구나. 나도 몰랐는데 형제의 나라였네. 형제였구나. 그걸 깨달았었는데 그곳에 가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이제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그 문명도 다 있고요. 그래서 많은 문명이 그곳에 다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면 굉장히 사실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도 가봤습니다. 이제 지금은 폐허가 돼 사람 살지 않지만 많은 유적지가 있어요. 근데 이 에베소, 특히 터키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은 유럽에 이제 어떻게 보면 포함됐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 시대 이 당시 로마 제국 있을 때는 아시아로 이제 포함되었었습니다. 지금은 유럽에 그래서 유럽 연합 안에 들었지만 이제 이스탄불 이 지역은 사실은 아시아였다라는 거죠. 터키 지역이. 그래서 이 터키 이 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이제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이제 속주들이 있었고 다스리는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영토 가운데 이 아시아의 수도가 어디였느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에베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여러분 보여주려 제가 PPT를 준비할까 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안 했어요. 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우선 로마 제국이 아시아를 다스리는 수도였으니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그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상업적으로 굉장히 많은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요. 바다가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다를 통해서 전 세계로 이제 무역이 가능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굉장히 활발한 지역이고요. 또 종교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신전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불릴 만큼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테네에 가면요.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 있죠. 한번 사진을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큰 것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서 있는 사진과 함께 파르테논 신전 보면 굉장히 큽니다. 고대 시대 그만큼 어마어마한 건물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경외감을 가졌겠어요. 그죠? 근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는요. 특히 이제 에베소 사람들이 섬겼던 신은요. 아데미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아데미.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신의 이름은 다이애나라고 불렀는데 뭐 사냥의 여신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사실은 다산의 여신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데미를 쳐보면요. 굉장히 이제 제가 제 입으로 좀 그렇지만 여신이니까요. 근데 이제 굉장히 유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막 수십 개씩. 그러니까 다산을 의미하는 신이었다는 풍요를 의미하는 신이었는데 그 아데미라고 하는 신을 숭배해야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그 신전이 있었는데 이 아데미 신전이요. 파르테논 신전의 한
4배의 크기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계 7다 불가사의의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에베소는요, 이러한 종교적인 어떠한 숭배가 굉장히 커다랗기 때문에 그곳에는 수많은 어떤 마술과 주술, 온갖 미신들이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이 이 에베소에서 주술과 마술 그리고 그 제문, 그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그런 제문, 그러한 기록되어진 책들이 얼마나 많이 이 에베소에서 발행됐는지 일명 에베소 문서로 불릴 만큼 주술이나 마술에 관련돼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 바로 에베소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지역에서 오늘 이 사건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요,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한번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러니까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여러분, 서원은 도산서, 이거 한글로 번역됐으니까 도산서원, 그죠? 학교잖아요, 학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스콜레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는데 학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에베소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또한 상업적으로 번성하고 정치적으로 번성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학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카데미가 있었다는 거죠. 전문 아카데미들이 있고, 보통 두란노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헬라어 성경은 티라너스라고 하고, 티라너스. 그러니까 티라너스에 만들어진 단어들이 영어 타이런트, 폭군, 그리고 콩글리시로 티라노사우루스 할 때 그 티라노이죠. 그게 바로 지금 두란노라고 하는 단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 아카데미 선생님이 굉장히 폭군. 학생들 봤을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학교 가면 막 그 게시타포 막 뭐 이상한 유명한 선생님들 있잖아요. 정말 악명 높은 선생님들. 아마도 그런 아카데미였던 것 같아요. 학생들 하여금 티라노라고 불렸던 아카데미인데 그곳을 어쨌든 이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거죠. 전승에 따르면요, 사도 바울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얘기해요. 에베소 성도들 대상으로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아마도 이 두란노라고 하는 아카데미, 두란노 서원의 강사가 빌려준 건지 아니면 그 두란노 서원의 사실은 아카데미의 주인이 이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이 장소를 이제 빌려준 건지 모르겠어요. 둘 다일 수도 있죠. 어쨌든 이곳에서 개척을 했는데 당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에베소 성도들이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오전 11시가 되면요, 당시에 에베소에 있는 모든 공적인 활동이 중지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구청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면요, 다 지금 중지된 거예요. 그리고 오후 1시가 되면요, 낮잠을 잡니다. 워낙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워요. 여러분 가면요, 진짜 겨울에도 너무너무 더운데 오후 1시가 되면 잠을 자요. 낮잠을 잡니다. 근데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에베소 성도들은요, 이 두란노 서원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두란노 서원에 모인 에베소 성도들은요, 자신의 기본권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낮잠을 자고 난 다음에 또 상업을 하는 사람들은 또 생업에 종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꺼이 자신의 생업을 중지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배워나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루에 매일 5시간씩 성경을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자신의 모든 열정과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심지어 자신의 생업을 기꺼이 주님께 드렸어요. 자신의 기본권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베소 성도들이었어요. 에베소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기꺼이 대가 지불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을 대가 지불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의 생업을, 여러분의 학업을,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 기본권을 기꺼이 함께 드리고 있어요? 이 정도는 충분히 주님을 헌신하고 있지. 내가 충분히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이 시간으로도 난 충분하지? 그냥 그걸로 써도 될까요,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기꺼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하루에 5시간씩 주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오늘날이나 고대 시대나 사람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쁩니다. 날마다 바쁜 생활을 살아가요. 근데 그 5시간 주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는 오늘날에나 변치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헌신은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체들한테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목사님, 제가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다음 학기에 혹은 다다음 학기에 제가 제자훈련 들을게요. 제가 제자학교 들을게요. 목사님, 제가 제자훈련 수련회 정말 면목 없어요. 근데 지금 너무 상황이 힘들어요. 그래서 리더는 다음에 섬길게요. 좀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그때 헌신할게요. 제가 여러분 단언컨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서 헌신할 수 있는 그 때는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섬길 수 있는 그 때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성도들이 한 것처럼 생업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기로 중지하고, 또한 자신의 기본권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기로 마음을 먹고 열정을 다하고 시간을 드릴 때 비로소 집중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할 수 있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는 시간도 굉장히 필요해요. 제자훈련하지 않은 지체들,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제자훈련 해라 한 적이 없어요. 솔직히. 왜? 제가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 강매하는 것 같아서. 근데 앞으로는 제가 바꿀 거예요. 왜? 말씀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 같아. 이번에 제자훈련 제가 강조하지 않았잖아요. 늘 강조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은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내면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해요. 여러분 제자훈련 제가 앞으로 죽어라고 제가 강조하면서 안 하면 너 인간도 아니라고 제가 막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목사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구나.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알겠죠? 네. 여러분 시간이 생기기로 기다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절대로 그 시간 오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은퇴해도 바빠요. 은퇴해서 사람 만나느라 바쁘고 저기 등산하느라 바빠요. 그리고 정말 몸이 거동이 이제 불편해서 도저히 움직이지 못할 때 그때 시간이 났는데 몸이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교회 오지 못해요.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네, 절대로 여러분 헌신은요, 절대로 시간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요,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에게서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에서요, 에베소 성도들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생업을 중지하고 기꺼이 자신 기본권을 드리고 매일 5시간씩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했습니다. 말씀이 자신들의 내면 가운데 영혼 가운데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이 점점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은요, 단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연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업을 내어드렸어요.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같은 경쟁사회 속에서 매일마다 다 시간을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회사는 망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학업 다 시간을 매일마다 주님께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럼 망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기꺼이 가장 중요한 주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인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연구해야만 될까요? 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늘 말씀이 머물러야만 할까요? 아무리 강조해도 제가 여러분 이건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편 1절의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복 있는 사람, 여기서 헬라어로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히브리어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복 있는 사람은요 사실은요 행복자란 뜻이에요. 행복하여라. 너 입술에 하나님 말씀이 주야로 머무르는 사람들,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들, 너희는 행복하여라.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싶으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웰빙,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그죠? 세상에 많은 것들, 성공을 누리고 여러분 더 많은 것들 소유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책들 읽어보세요. 성공했던 사람들의 마지막 삶의 모습을 보세요 한번. 허무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는 그것을 쫓으면 행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책들은요, 그것이 행복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더 소유하면, 더 높은 자리에 나가면, 좀 더 성공하면, 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면, 내가 좀 더 많은 소득을 갖게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더 나은 삶, 더 윤택한 삶을 살지 모르죠. 하지만 그게 행복을 의미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행복하여라. 주의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 그 말씀이 늘 입술에 머무는 사람들, 그들은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자들과 같아요. 여러분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내면에 스며들고 그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성장하면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그것으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세요.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말해요.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주의 말씀 가운데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소중한 생각 한번 주님께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전 여러분들 그거 믿었으면 좋겠어요. 기꺼이 생업을 포기하기도 하고 기꺼이 여러분의 기본권을 주님께 드리면서 가장 소중한 주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성도였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왕성했으면 좋겠어요. 형통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만일 내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 내면 안에, 여러분 영혼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할 수도 있어요. 예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내면 가운데 여러분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게 뿌려내어서 성장하지 않은 채 여러분이 헌신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김의 자리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그 모든 현장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면 가운데 심겨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가 있잖아요. 옥토밭에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요 옥토밭에 뿌려져, 어떤 길가에 뿌려져, 어떤 자갈밭에 뿌려, 어떤 것은 가시밭에 뿌려지잖아요. 그죠?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몫이 아닙니다. 예수님 비유 속에 등장을 해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하고 선포되어지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 내면 가운데 심겨지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심겨져야 된다는 거죠. 깊게 뿌리를 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열정을 다해서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함께 연구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성도들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어지고 점점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죠. 에베소 도시가 난리가 났습니다. 도시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죠.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요 주술과 마술이 굉장히 번성하고 굉장히 종교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근데 그곳에 발칵 뒤집힌 거예요. 에베소 역사상 가장 강력한 신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예배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알지 못했는데 그 신이 강력해서 악기가 떠나고 병이 고쳐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어마어마한 신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마술사들과 주술사들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요 무당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점치는 거예요. 점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점쳤는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인 것이요. 여러분 프랑스 가서 루브르 한번 가보세요. 그곳에 기록이 있는데 에베소에서 발견된 파피루스입니다. 거기 어떻게 기록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술사들이 기록한 에베소 문서입니다. 거기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루브르 박물관 가보세요. 실제로 있어요. 나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게 주술사들이 마술사들이 기록한 에베소 문서에 기록된 파피루스입니다. 한번 직접 가서 보세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 에베소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한 유대인 주술사가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제사장 가문에 있었대요. 그 사람의 이름이 스기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기와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예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장 가문이래요. 이 제사장 가문이라는 게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는데 특히 고대 시대 특히 이 에베소 지역에서요 유대인들은 특히나 마술사, 주술사로 굉장히 쳐줬대요. 왜요? 그들의 신이 굉장히 거룩한 신이어가지고 그들의 입술이 아무나 닮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주술사, 마술사의 가장 클래스가 높았대요. 웃기죠? 근데 이 사람이 제사장 가문이었는지 실제로 제사장 가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스스로 자칭 제사장 가문의 자손이다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더 클래스가 높이 올라가겠죠. 제사장 가문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 역사 속에 그 전에 막 자기는 여러분 뭐 나는 무슨 그죠? 뭐 백제의 후손이다. 나는 신라의 후손이다. 막 그러잖아요. 자기 뼈대를 막 그렇게 막 어딘가 이어붙이잖아요. 그것처럼 자기의 뼈대를 자기의 가문을 제사장 가문이었다는 걸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스게아라고 하는 유대인이자 주술사였던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이 마술사 주술사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아까 얘기했죠. 그 에베소 문서에 기록된 대로 내가 명하노니 예수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지금 그렇게 주술을 건 거예요. 근데 15절 16절에 어떤 일이 벌어져? 같이 읽어볼까요?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려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귀신이요 내가 예수님도 알아, 사도 바울도 알아. 근데 닌 누구야? 그래서 달려 들어가지고 목을 쫄만내고 막 때린 거예요. 그 몸이 다쳐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옷을 벗고 도망간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도 예수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가짜인, 이 주술사인 이 스게와도 많은 그 에베소에 있었던 많은 주술사들, 무당들도요 예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 불렀더니 귀신이 쫓아나고 질병이 낫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귀신은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요 기적이 일어난 것, 그 기적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 단지 그 능력이 있어서 기적이 발생한 줄 알았어요. 우리도 근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적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기적이고 능력이 생각하잖아요. 오늘 본문 분명히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게 능력이 아니라요, 우리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깊게 내어져서 그 말씀 우리를 통치하는 삶, 그 말씀에 사로잡힌 것,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요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내면 가운데 스며드는 것, 그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귀신은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했어요. 똑같이 예수 이름 불렀지만 그들의 입술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불려진 예수의 이름인지 단지 자신의 입술로 거짓으로 선포되어진 예수의 이름인지를 귀신은 알았습니다. 귀신은 어떻게 진짜인지를 구별했을까? 20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귀신 뭘 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했다고요? 주의 말씀이 그들 내면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힘있게 내면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거하지 않느냐. 귀신 그것으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만 그들 내면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볼 때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만으로 다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면 가운데 뿌리내어줘야 돼요. 그 말씀으로 살아내야 돼요.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삶이에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가짜와 진짜란 말 했죠.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그때 영어 성경을 보면 imitate이라고 번역돼 있어요. imitate. 나를 본받으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지 우리는요 이미테이션이에요. 진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죠? 우리는 아무리 예수를 닮아가도 이미테이션밖에 되지 않아요. 가짜라는 거죠. 짝퉁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짝퉁도 짝퉁 나름입니다. 짝퉁인 거 알지만 여러분 영화의 기법 중에 이런 기법이 있어요. 오마주. 똑같이 카피하는 거예요. 이미테이션. 그대로 베끼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존경하는 그 감독을 찬사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를 칭송하는 마음으로 그 대목을 그대로 카피하는 것, 그걸 오마주라고 합니다. 이미테이션이죠. 하지만 오마주는 달라요. 그걸 표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작자의 동의 없이 그대로 본다는 것은 짝퉁이죠. 하지만 오마주는요, 모든 사람들이 그 감독을, 그 누군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 담았다라고 해서 칭송합니다. 오마주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 오마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진짜가 될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를 존경하는 마음,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여러분 내면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오마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은요, 매일의 삶 가운데 4시간을 주님께 드렸어요. 자신의 생업을 중지하며 주님께 기꺼이 드렸고요, 자신의 기본권을 기꺼이 주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자리에 나왔어요.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말씀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죠.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우선순위에 놓고 대가지불을 했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모든 것들을 주님에 위해서 대가지불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우선순위에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여러분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 없이 찬양할 수도 있어요. 말씀 없이 여러분 섬길 수도 있어요. 우리 졸업하는 지체들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말씀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말씀 없이 계속해서 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섬김과 그 예배와 그 기도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졸업하는 지체들 리더로서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또 GBS를 연구하면서 PBS를 했어요. 많은 시간을 할애한 건 전부 잘 알아요. 하지만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 말씀이 주야로 내 삶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그것에 위해서 대가지불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때론 여러분 생업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고 때론 여러분의 기본권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한 헌신할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를 내어지고 또한 그 말씀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졸업하는 소중한 지체들, 이들이 공동체에서 많이 희생했고 섬겼고 눈물을 흘렸고 또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한 이들의 섬김, 또한 이들의 사랑, 또한 이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거했던 많은 은혜들을 뒤로하고 졸업할 때 대학 사부를 졸업하는 것이 또한 신앙을 졸업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졸업하는 지체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위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기꺼이 주께 드리며 자신의 생업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가진 주의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대학사부 지체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말씀이 계속해서 뿌리를 내어주고 더욱더 성장할 때 주의 말씀이 흥하게 된 놀라운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대학사부 모든 지체들 가운데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